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이른 아침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간의 질과 방향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보고 알아가는 세상살이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이 몸이 움직임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움직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말과 우리가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드높이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욕망이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갈무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잘 건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오는 건 매우 무척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몸을 잘 지혜롭게 건사하며 나갈 때마다 질병이 다가오는 건 멈춰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새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득이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많은 시간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로 치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힘으로 더 세상 살아갈 때에 주 성령의 크신 은혜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발인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장래의 과정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하늘나라의 위로가 늘 가득한 귀한 가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의 세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리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왕을 존대하라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왕은 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질서를 존중하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러죠. 존대하라라고 돼요. 가끔 보면 어, 예수 믿는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셔요. 우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내 존귀함이 누군가를 멸시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그러죠. 형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질서를 존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미 없어. 안 그렇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세상이죠. 그 세상의 질서들을 잘 따르고 그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핵심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돼요. 어디서 가지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돼요. 너희를 악행한다 이렇게 돼요. 너희를 악행한다. 그래서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그래서 악행한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악을 당시 사회에서 행하였을까? 이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이제 조롱하고 비방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어요. 예를 들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내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렇게 믿는 걸 티내고 그러느냐 좀 어지간히 좀 해라. 같이 어울릴 때는 좀 그냥 좀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통념상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질서도 모르고 관념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그런 표현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악행을 행한다라고 할 때 무슨 특별히 더 나쁜 짓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태도들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가족이 있죠. 특히 안 믿는 가족이 어른이실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신앙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악행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들의 앞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간단한 일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는 건 쉬운데 세 번째 욕할 때도 안 하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요 끝까지 상대방이 뭐라 그래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면 예, 욕할 것 같죠.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가서 들어가잖아요. 그 질서 안으로. 그럼 뭐라 그러니까 에, 반대로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주 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잖아요. 그럼 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한 잔만 받아. 그래서 한 잔 받으면 뒤돌아서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든요. 누가 욕을 하자면 그 사람이 욕을 해요. 술 준 사람이 욕을 해요. 그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뭐라고 하면 지조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지조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나는 비록 거기를 따라가진 않지만 네 신앙의 태도는 내가 존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매개 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우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6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에 있는 악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짝 가리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 앞에 너의 선한 일을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여기서 표현은요, 이런 건 선한 일이고 이런 건 선하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꿋꿋하게 잘 보여준다라는 것.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면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누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누구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단도 그래요, 여러분. 사단도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누구예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이유가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누가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나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것. 나는 비록 믿음 같지는 않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사람 같이 예수 믿어야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나간다. 이 얘기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자리를 보는 건 그 사람의 태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은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뭘 하도록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맡겨주신 사명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행하는 오늘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건가 하는 하나의 느낌 또는 질문 또는 감탄이 있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